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송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 교회의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괜찮아요. 주세요. 그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은 마주보고 서 있는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다라고 여기시면서 서로 돕는 존재, 상보적인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고 남자가 혼자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여자를 한 번 더 창조하시는 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서로 충돌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개론적인 창조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거기에서 좀 더 특별한 대목을 주목해서 하이라이트를 비추어서 남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존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로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 나 자신을 나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나로 깨닫고 우리로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익혀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 혼자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설계 자체가 돕는 존재, 그죠? 서로를 섬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알게 되죠.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탓을 하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깨우치죠. 그게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의 본질과도 같은 것인가,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인가,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 우리로서의 존재를 깨트린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다루는 주제들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뭐죠?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서로를 높이고 일으키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이 섬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10절 보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태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사람에게 맡기시는데 청지기와 같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맡기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인데 다 내 것처럼 누리면서 마음껏 써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특별하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시는데 청지기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어요. 여기에서도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섬긴다. 사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대상을 향한 마음도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께 하듯 교회를 향하여 하듯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 때라든지, 그렇죠, 물론 24시간 쉴 새 없이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이러면 숨 막혀 죽을 거예요.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 자꾸만 우리 안에는 안 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더 편안해지고 싶은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주께서 하시는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와 같이 섬기고 돕는 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애들 괜찮아요. 애들 떠드는 소리 들으니까 좋죠? 자꾸 제가 앞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눈이 자꾸 이쪽으로 휙휙 가는데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즐거워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요. 오늘 그 섬기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예배를 주일날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쵸? 또 아이들도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이들만이 가지는 또 섬김이 있어요. 마냥 좋잖아요. 가끔 제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가 요 앞쪽으로 막 뛰어오면 불안하거든요. 여기 와서 쿵 부딪힐까봐. 그런데도
그런 아이, 새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요즘 서부 유럽도 그렇고 서울 도심의 많은 교회들이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간다고 다 근심하거든요. 근데 개척하는 초창기에 저런 아이들 보면서 축복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기도도 할 수 있고, 같이 조금 소란스럽긴 해도 예배를 드리는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아이들도 우리를 돕고 있어요.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거, 인간적인 방편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죽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섬김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낮고 비천한 구유 가운데 누이신 것 자체가 섬김이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천하가 다 움직여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신데요. 놀랍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너무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마을간 구유에 오셨다. 정말 낮은 가운데 스스로를 놓는 예수님의 섬김이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섬김의 스토리고 섬김의 교훈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는데요. 말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로 섬기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돕는 배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교훈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다투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겠다, 이걸 3번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싸워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이런 제자가 아니고 온통 자기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만 생각하는, 근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누구에게라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의 모습도 좀 되돌아보고 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가 배반하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아랫사람을 주관한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야기만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다.
수하의 사람들을 종을 부리듯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돕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임금과 다르게 섬기는 자가 진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대목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런데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군 부대 생활을 강원도 원통에서 했거든요.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쪽이에요. 굉장히 추웠어요. 부산 창원에서 자라다가 군 복무를 강원도에서 하니까 이게 보통 쉽지 않더라고요. 눈이 내리는데 엄청나게 쌓이고 이번에도 강원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눈이 오니까 제법 견딜만 한데 추운 거는요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저 맞은편 이제 우리는 북방 한계선 쪽에서 철저 근무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북한 병사들이 이제 철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요 굉장히 따뜻한 곳에 있다라고 우리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대남 방송에다 대고 우리 보고 뭐 먹었냐 걱정하면서 묻고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가족들 보고 싶지 않냐. 가만 생각하니까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따뜻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제일 추운 데가 있는 것이고 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따뜻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그렇게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움직일 수 있다면 높은 사람 그리고 통치자,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위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야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눈여겨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와 같이 다른데 가장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시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니 내가 상관이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그게 섬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런 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죠.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발을 씻길 때 그 대상이 굉장히 나보다 높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발을 씻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생이신데,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이 본문 가운데 살펴봐야 할 대목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교훈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섬기는 자로 제자들이 세워지길 원하셨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원하셨으니까 뭐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게 당연하지 않고요. 그 섬김 때문에 또 원망과 불평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서로 대접하는 일들이 원망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뭐 대접하는 일 좋잖아요. 봉사하는 일 좋은 겁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자가 되면 좋은데요.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본성상 하는 만큼 받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하는데 누가 안 하고 있잖아요? 못 봐줘요, 그걸.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섬기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뭐 식당 봉사부 이런 거 따로 없잖아요. 주차 다니고 뭐 이런 거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조직이나 부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으로 조직화하고 성도들이 배치가 되어서 섬기도록 하는 것은 진짜 한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하다 보면 마치 직장 내에 부서와 부서가 부딪히는 것 같이 시비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부서에 편성이 된 예산은 줄었는데 저쪽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왜 증액이 되었냐, 뭐 이런 원망 아닌 원망, 또 여러 시비거리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재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이 그것 자체로 너무 소중한데 원망과 시비와 함께 이런 일들이 엉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분주하게 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성경에 분주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느 정도 분주하고 여러 일들을 해야만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섬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저렇게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마르다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저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때는 마르다는 마리아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만 누구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르다가 자기가 좀 섬기고 있다고, 일하고 있다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그게 교만해서 나오는 원망과 시비와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린 거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중에도 그런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무엇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혹시 그런 것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학자들마다 이야기하기 다양한데 28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더 많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낫게 하고 하늘나라의 그 언어와 같은 방언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도들 올 때 주보를 나누어주면서 환영하는 대접도 은사죠.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시는데 은사가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발견을 못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막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뜨거운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활민교회, 두레교회, 아마 소외된 사람들, 노약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개척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을 도왔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환자를 업고 병원으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이왕 주시는 은사, 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참 기도만 해가지고 환자들이 낫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사람들도 돕고 참 교회가 이렇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자를 막 업고 병원에 뛰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난 너에게 그거보다 더 유익한 건강한 다리, 건강한 발, 누군가를 업고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은사를 주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세상의 질서, 이쪽에서 보면 오픈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섬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누군가를 위로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다 라는 것을 아셔야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가지는 섬김의 자세가 선한 청지기인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선한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일이죠? 네,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섬기고 돕고 계시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내 것으로 섬긴다 그러면 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날은 굉장히 풀이었는데 어떤 날은 뭐 자동차 기름처럼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못 섬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한다면 이게 내 형편에 맞추어서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성도님들이 또 함께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몸이 자라다 보면 상처와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가 섬기는 일을 그냥 내려놓는다든지 교회를 말도 없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성이 그냥 서울 가버릴래? 네. 그럴 때에 몸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섬김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같이 서로를 건면하고 돕고 일으키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몸을 의지해야죠. 그게 돕는 배필, 우리로서의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청지기답게 섬기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일으키고 세워가야겠죠. 괜히 이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디스를 잘하면 웃어요. 그렇죠. 요즘 개그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섬기고 도와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다고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주는 이야기는 통하죠. 네, 어린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겉면이라면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 뭐 나쁜 청지기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고 다른 자세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지 나 자신을 위한 섬김인지 혼란스럽게 바뀌거나 그 도움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자기도 나한테 이걸 해줘. 뭐 이렇게 된다든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오 집사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듣더라.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바른 섬김의 원리들을 따라서 누군가를 돕고 계속해서 섬겨가야지 나 자신의 섬김이 어긋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섬겼다가 마지막에 가서 방향이 전혀 달라진 경우들을 지난번에 예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 보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들고 아합 왕조와 싸우겠다고 일어섰다가 그 열심을 자랑하고 그 동료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가 만약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 보십시오. 뭐 이렇게 된다면 그게 뭔가 조금 그렇죠. 중점이 이 무게의 비중이 조금 뉘앙스가 바뀐 거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원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영혼도 살리고 그렇게 돕는 자로 살자는 것이죠. 자, 요한 3서를 보니까요. 우리 짧은 성경인데 한번 볼까요? 요한 3서를 다 읽을 수는 없겠는데 우리 5절부터 12절 5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다 읽는 거네요.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전하여 부르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갔으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문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데메드리오
섬김을 요한 3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이오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 되었고 교회를 함께 세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사역들을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존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들을 세우셨는데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살펴보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입니까? 그 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참 이게 아주 오랜 시간 이전에 쓰여진 초대교회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가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잘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운을 주셔가지고 부흥이 막 시작이 됐다고요. 물론 양적인 면에서의 부흥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분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기존에 처음부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새로 와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사이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존의 교회에 섬기시던 분들께서 자꾸 그런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근데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생한 부흥의 현장에서 시험 드는 거죠.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무엇보다 더 본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누군가든지 섬길 수 있는데 지금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아무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행이다. 근데 결코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도 나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모습들,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디오드레베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겠구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살아야겠구나, 봉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전에 시험 칠 때 이 5학년 3서 뭐 이렇게 시험 뭐 공부하고 뭐 인물 이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미가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동 안 되세요?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이 이름을 외웠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데메드리오는 참 귀한 섬김에 부르고 더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참 재미나게도 진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진짜 섬기는 자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죠.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섬길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민다 해도 얼마든지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려고 하는 존재, 그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은 성도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VIP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악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섬기는 자가 없다, 실제로 돕는 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큰 교회 안에서는 청소도 성도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이제 다 그냥 서로를 축복하고 섬길 기회들도 적어지고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 섬김의 본을 따르지 못하는 성도로 만든 결과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재미나게 즐겁게 해나가기 위해서 주여 우리는 돕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축복하고 일으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서로를 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세우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